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강팍하다 하는 말입니다. 강팍하다. 네, 강팍하다는 말이 한자어인데 강이라고 할 때 강자는 우리 강철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굳셀 강자와 팍자는 강팍할 팍 해가지고 강팍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것은 강팍하다는 말의 뜻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하는 그런 풀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 뜻이 성격이 까다롭고 그랬는데 아니면 이 강팍하다는 말은 발음 자체도 좀 까다롭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강팍에 강팍하다.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걸 강팍하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국문법에 보면 표준 국문어 규정에 보면 강팍으로 발음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강팍. 참 까다롭네요, 말 자체가. 근데 이 강팍하다는 말과 좀 유사한 말에 괴팍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 괴팍하다는 말도 한자예요. 근데 거기에 팍이란 말이 바로 강팍의 파자와 같은 한자인데도 이상하게 또 표준 국문에 보면 괴팍하다는 괴팍하다가 아니고 괴팍하다고 발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문 표준 국어 규정 자체가 좀 괴팍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강팍이라는 단어 제가 설교해 나가면서 표준법 발음으로는 강팍이라고 발음하기 힘들어서 강팍이라고 아마 계속 발음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강팍하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하는 뜻의 단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쭉 사용된 용례,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강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강팍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아보면 한마디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 그래가지고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를 강팍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정 성경의 개정 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완악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강팍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사실은 완악하다는 말보다는 딱딱하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보통 이 강팍하다는 말을 hard, 딱딱하다 하는 말로 그렇게 다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강팍, 출애굽기 7장에도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7장을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이 강팍이라는 말이 10회 이상 사용되면서 특별히 누가 그렇게 강팍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지어 놓아주지 않으려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강팍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바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들이고 내 장자니 그들을 놓아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냐고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아주 교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 같은 노예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그런 신이 기껏해야 노예의 신밖에 안 되는 신을 내가 들을 바가 뭐냐. 이 말이 바로 고집스러운 말이고 강팍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는 그러한 그 요청,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그 요청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엉터리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무거운 강제 노역을 부과시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바로에게 나가 그러한 요청을 했던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자기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그러다 또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바로에게 보냈습니까? 하소연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자,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히려 더 고통이 많아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더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마침내는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그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애굽 사람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7장에 보면,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애굽 땅과 바로 자신에게 큰 재앙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바로가 그 백성을 내어보내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형제가 되리라. 모세가 바로의 신이 된다는 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앞에 나가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이제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변하여 말한 대언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 말하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인도해내지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써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저항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더 큰 징벌과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어보내게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었더라면 임하지 않아도 되는 재앙이죠. 한마디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써 당하게 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써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완악하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하면 모순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렇게 갖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마치 바로는 원래 마음이 어땠어요? 강팍하지 않았는데 착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막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바로가 그런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 보면 바로의 마음이 원래부터
강했다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이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한 설명, 그 해석이 바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 보면 이제 그 바로에 대해서 나오지요. 바울은 여기서 바로가 강팍해 된 원인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강팍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제가 언젠가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선택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봤더니 뭐예요?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작은 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9장을 해서 사도 바울은 선택의 교리를 이제 설명한 장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대신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느냐 또 에서는 선택하지 버리셨느냐 할 때 그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택을 받은 것이 나중에 커서 20, 30지 않아 돼가지고 살아가다가 야곱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에서는 악한 일 하고 나쁜 일 하니까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까지 자기들의 의지로서 무슨 범죄를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셔서 야곱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선택의 문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냐면 바로에게도 적용이 된다.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자기 장자가 죽고 자기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지만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1장인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버려두사 한 표현이 납니다. 그 육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들이 악해져 가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바울은 원래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 강팍한 자였다는 거죠. 원래 그의 특성이 강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바로의 그 강팍한 모습, 이것을 바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된 마음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은 더 딱딱하게 되지고 고집스럽게 되고 더 죄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때 그렇게 강팍하게 된, 그래서 온 땅이 강포하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홍수로서는 인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없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걸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별도로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 안에도 역시 강팍함의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 그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강팍해짐을 면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면서 언약의 조상들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강팍함을 벗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바로가 자기 마음이 강팍하였다는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가 더 강팍하게 행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팍한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가 뭐라 했으냐?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럽니다. 오늘도 강팍한 인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강팍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 따위 인간의 앞뒤도 안 맞는 얘기가 있느냐? 그렇죠? 어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오히려 거역하는 것이 강팍한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강제적으로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키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시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보고 뉘우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에게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해 나갑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10번째 재앙에서 자기의 장자와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아가게 한 이후에도 그 자기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게 어떡합니까? 아까워서 그들을 다시 잡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군대와 함께 추격해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물이 다시 덮임으로써 거기서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포한 자의 최후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멸에 이르고 마는 그 바로의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볼수록 그 앞에서 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볼수록 더 강팍하게 행하는 그런 오늘날 인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서 시행된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만 계시록 9장과 16장에 보면 이 땅과 하늘과 온 자연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는 소위 7 대접 재앙이 묘사가, 그 다음에 16장에는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재앙들을 보면 각가지 재앙이죠. 하늘에 이걸 성신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전염병이 나돌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들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한 그 재앙을 본 인간들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보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귀신들을 섬기며, 그 다음에 또한 금과 은을 더 의지하고 우상들에게 전하며 악한 일들을 더 심하게 행하더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더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인류의 모습이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바로가 강팍하게 행하다가 스스로 자멸에 이르는 바로의 모습은 바로 그런 인류의 타락한 인류들의 자멸해 가는 모습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팍하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로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이 강팍함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강팍함은 고집스러움입니다. 강팍함은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강팍함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이 악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면 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어받기에 그 강팍함을 면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신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 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겸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의 안에 이 강팍이라고 하는 특성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경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좀 긴데 이 부분을 왜 읽어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결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랴. 성경이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박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뇨?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지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그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말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설이죠. 아이러니입니다. 강팍한 바로의 손길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도 광야에서 강팍해 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심을 품고 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말았다. 이것을 오늘 경계로 삼으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남은 시간 매일매일마다 항상 우리가 혹시 강팍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동 교수가 쓴 글에 그 예정교리, 대단히 위험한 교리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정교리, 또 선택교리 이런 것들이 소위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예정교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은 내가 받아놓은 거니까 이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교리가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소위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정교리가 잘못 적용된 그런 기독교 집단이 바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취소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 세월호 사건 속에서 마침내 그 교주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인 일을 막 행합니다. 악한 일을 막 하고도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강팍해된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팍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떡합니까? 경계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늘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강팍함을 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 같은 이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네. 이제 구원 완성됐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팍한 바로의 손길에서 해방되어 나왔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강팍하게 되어서 멸망당한 것, 그것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됨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은 지 5년이 된 사람, 10년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2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늘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날이 갈수록 더 강팍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강팍함의 반대로 가고 있는가? 강팍함이 뭡니까? 고집스러움, 마음이 딱딱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함, 이런 것들이 강팍함이라면 강팍함의 반대는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마음이 바로 강팍하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팍함과 강팍하지 않은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강팍하게 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중직자들 가운데서 강팍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마도 그들이 젊었을 때는
아마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잘 섬겼고 겸손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 내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도 아닌 거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도 더 대듭니다.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패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구원받아서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았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강팍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내 마음이 딱딱하게 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혹시라도 고집스럽게 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가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며 고집스러워지며 강팍하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 믿다가 때때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심을 다시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강팍함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강팍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강팍함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고 말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마침내 패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팍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목이 곧다는 표현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상태, 이것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고 참된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 새 언약은 예전에 신약세상 언약과 달라서 그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언약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게 부드러워지는 언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마음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떡합니까? 딱딱해지고 강팍해져 갑니다. 그런데요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만드시오. 얼마나 부드러운지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만큼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가리켜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란 말이 새언약이란 말입니다. 새언약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진 하나님 백성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시대적으로는 신약교회이지만 교회의 특징과 모습은 신약교회가 아닌 교회를 많이 봅니다.
구약교회를 많이 닮았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 강팍한 자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 이름이 났던 목사들이 분명한 잘못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냐, 다 그런 거 아니냐, 강변하는 모습 봅니다. 강팍한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강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히브리서라고 했으면 오늘날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강팍하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이 점점 재미없어집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옥토마토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으로 변해나갈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내가 삶이 괴리 되고 맙니다. 화석화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늘 들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여서 격려해야 됩니다. 아까도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서로 격려하면서 강팍함을 면하자고 얘기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이 격려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스터러브로 되어 있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격려한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꼬집어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지적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서로 권고를 하고 책망해 주기도 하고 또 지적을 받기도 하고 서로 꼬집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사회가 정말 강팍한 시대와 강팍한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동거하던 사람을 죽여서 그걸 살점을 다 버려내고 장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그렇게 유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 사는 곳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치도 못한 일이에요. 불과 3,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 당시에 두영이라는 어린아이 하나가 유괴돼갖고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어린아이가 유괴돼서 사라졌다고 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눈물 흘리며 영화까지 만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런 얘기 듣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사회가 됐습니다. 강팍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것과 자꾸만 우리도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딱딱하게 돼요. 그것을 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겸손히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고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새 언약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왜 바로가 강팍하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한 자는 강팍한 자를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자꾸만 강팍해지는 우리 성품이 되돌이켜서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팍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고집스럽다, 마음이 딱딱하다, 특별히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는 인간관계와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마음이 닫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되고 모든 걸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며 거짓말 세우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요. 구약시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도 처음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고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점차 모든 게 잘 돼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보다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일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친 자입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교의 말씀과 또 형제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인 기독교인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끝내는 강팍함으로 인생을 마치고 결국은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강팍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을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내가 강팍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늘 그런 염려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팍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강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녀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빌립보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너희 구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얻었던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만이 그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안심이야, 잘했어.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될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시지 않으면 나도 바로처럼, 나도 사울왕처럼, 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함을 면할 수가 없는 줄 아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새벽의식교회 성도들은 강팍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특별히 강팍한 날에서 어떤 교회는 강팍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의식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라 참 감사해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강팍지 않은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며 서로 격려하며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긍휼하시는 길을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